할렐루야. 주일 2부, 3부에 전도 세미나를 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설렘으로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설렘으로 기대가 되시죠? 네. 전도 명함을 만들어주는 교회, 전도에 올인하자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때는 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은 내 생활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와 내 일터의 동료와 내 일터 사장과 내 고객과 내가 다니는 이발사, 내가 다니는 식당,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과제를 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만남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성령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 표현합시다. 예,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 사실 한국 교회가 전도가 지금 되겠느냐? 그래서 교인들이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또 뭐 그런 말씀을 합니까? 당회원들이 대부분 교회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지금 전도는 잠깐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하는 판국인데, 우리 명성교회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재직 순장 여러분께 저는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격려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 세미나와 그러면은 설교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세미나로 교회가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단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라, 은혜를 받았으니 나가서 나눠 주어라, 이것이 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나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생업을 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문제를 안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가정을 꾸리고 똑같이 친척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13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전도 코스가 몇 코스죠? 4코스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되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제가 볼 때는 4부작 다큐멘터리를 네가 만들어 봐라, 저는 그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10년을 지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한 부작을 더 추가를 하셔요. 그게 뭐냐? 생활 전도로, 생활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는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5부작, 그래서 제가 5부작 스토리가 있습니다. 5부작 다큐멘터리가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이 길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13년 했던 것을 아낌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40분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1부작, 어떻게 내 생활, 내 친인척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모셔오는가, 그래서 1부작 다큐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 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방송실에서 PPT를 한번 띄워주십시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잠시 여러분도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적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인터넷 방송으로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뭔가 여러분이 이제 캐치가 되실 때고. 왜? 남다른 명성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되 속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하자, 그런 결단을 여러분을 하기로 다짐하는 그 생각을 계속 한번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 물맷돌 생활 전도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맷돌을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서 그걸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유명한 우리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익숙해 있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생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언어생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봉사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 5가지를 저는 예수님 삶 속에서 골라서 그것을 제 몸에다가 칩으로 복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 눈만 뜨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섬겨야 할 영혼들이 대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술이 언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사랑의 사람을 전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우리가 복음 전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장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밑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볼 때는 키워드가 뭘 같습니까? 키워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할 때 뭐 했더라? 던졌더니 어쨌다? 153마리 왔다. 던졌더니, 결과는 몰랐어. 근데 주님 말씀대로 던졌더니.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것은 뭐예요? 던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도전할 수 있다. 도전 153. 153마리를 한번 우리가 도전해보자. 왜? 던지면은 주님이 153마리 아니라 1000마리, 5000마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던지니까 경험을 못하는데, 여러분, 도전을 반대로 읽으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근데 전도할 마음을 안 먹어. 왜? 미리 겁먹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도 핑계치 못할 그런 예수님이 가르쳐준 5개를 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내가 연습만 하면은 누구나 그냥 153마리 아니라 수천 마리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전했던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죠. 배 오른편에. 여러분, 배 오른편이 어딜까요? 배 오른편.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밤새 막 휘젓고 했어. 그런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자기 힘으로 활락했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제가 1년간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전도 방식 있죠. 그런 방식으로 무슨 전도를 1년간 해봤는데 한 마리도, 한 사람도 저를 따라서 당신이 나가는 동산교회 가서 김민중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착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선전하고 막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당신 따라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밥도 잘 사줬지, 친절하게 잘해줬지. 그러면은 최소한 제 체면을 봐서라도 한두 명은, 몇십 명은 줄 서서 따라올 줄 알았어요. 하하, 이게 위대한 착각이었죠. 그래서 착각 속에서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전도 방식을 싹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 아하, 전도는 오직 성령님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서 다시 저 말씀을 이제 제가 펼치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것을 저는 해석을, 내가 서 있는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생활 현장. 내가 매일 일어나면 눈 뜨고 만나는 내 아리따운 아내,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나가면 직장의 내 직원들, 고객들. 아하, 이 사람들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청주 시내를 전부 청소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청소 방법이 뭘까요? 각자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청소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놔두고 우리 여기 있는 분이 저쪽 끝에 가서 청소한다?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아들과 내 친척을, 내 친구를 누가 책임지냐.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저렇게 부족을 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좌와 우 두 기둥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있게. 그래서 한쪽 저 사람들을 누가 책임지겠는가.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명이었고 이제 하나의 제가 받은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10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저분들을 여러분은 한번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리스트를 쫙 작정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달라진 게, 이제는 성령님께 묻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서 이제는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 제가 누구를 먼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저는 지금도 제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직원들과 제 친구, 어제 만난 사람들, 이것을 여기다가 한쪽에 또 리스트를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 신호가 오거나 잠깐 쉴 일 있으면 그 리스트를 보고 또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 기도의 내용과 제 기도의 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를 그러면은 리스트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 제일 먼저 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먼저 해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내와 저는 제 아들과 제 직원들을 놓고 정말 축복하는 그 기도를, 선포하는 기도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 왜 그때 아내의 마음을 서글퍼했구나. 그때 아내에게 내가 묻지 않고 아내를 욱박지르고 내가 무시했구나. 그래서 막 회개가 생깁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을 돈을 조금 월급을 더 준다고 그걸로 내가 치부하고, 우리 직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걸 내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우리 직원들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했구나. 이게 이제 계속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면서 내 친척, 그 다음에 내 친구들, 그때 그 내 문제로 막 애달픔이 있을 때에는 금식도 하고 주님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막 붙들고 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한 영혼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제 제 마음에 그 성령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깁니까?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이고요, 제 안에서 시기 질투심이 사라지는데, 누구를 원망했던 사람을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복기도 해봤냐? 내가 너에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놔라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전도자는 계속 뭐예요? 던지더라, 행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요, 계속 축복했더니 그가 오히려 자기의 또 잘못을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그래서 화해가 되고, 우리 구역 안에서도 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만 없었으면은 막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보기도 싫을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불편함이 생겨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은 네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너는 오늘은 고객을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해라. 그리고 네가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오늘 네가 오늘 찾아가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미아원들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높여줘라. 그들은 항상 자격지심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는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교회에 충성하고 내 일터에 잘하는 것으로 이제는 그 부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인 전도를 하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 자, 이런 작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가 가르쳐 주실까요? 말을 바꿔라. 그래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게 태도가 말을 바꿔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누구에게 지적하거나 누구에게 비판하거나 누구에게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 그때부터 옛사람의 말, 제가 모국어로 사용했던 지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따지고 흥분하고 화냈던 이 부분을 싹 이제 내려놓는 작업이 지금 13년 계속 마음을 먹는데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말이더라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 혀를 길들 자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정말 순교적 마음으로 이 언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도 기분이 항상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아내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은 여보, 당신은 나를 지적하기 위해서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냥 화를 내면은요, 그동안에 쌓였던 게 왕으로 또 흘러져요. 그러면 다시 또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 제 입술을 고쳐주세요. 이사야에게 그 입술에 숯불을 찢어진 것처럼 제 입술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화초에 가서 화초를 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 5가지를 제가 골랐습니다. 예수님은 보면은 백성들을 위로하는 예수님,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잘 물어봐주고 잘 경청하는 그 예수님의 언어 습관 5가지를 제가 이제 내 몸에다 이 말만 하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아주 칩으로 입력하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성공을 해오다가 가장 어려운 관문이 어디가 될까요? 가장 어려운 관문이 부부 사이에서 말하는 거. 가장 어려운 관문이더라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비난할 때 저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하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막 문이 열려. 왜냐하면 우리 남편들은 누구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죠? 우리 아내들이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을 칭찬하자. 당신은 최고야. 여보, 당신은 절대 기죽지 마. 왜?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거야. 격려해 주세요.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이 너는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또는 아내부터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주님이 저를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냐. 그 결핍이 채워지니까 아내가 조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모욕을 하고 멸시하고 거부해도 결핍이 채워지니까 믿음의 부유함이 되니까 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이미 하고 계신데 저는 좀 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이제 바꾸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라. 네가 매력이 있어야 그들이 널 궁금해할 거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명성교회는 뭐가 달라도 달리기 때문에 명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보니 참으로 매력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그럼 매력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어에서 먼저 향기가 드러나야 되겠죠. 언어의 향기가. 정치인들도 말 한 번 실수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사태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 품격이 언어의 품격에서 드러나는 때.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냥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기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따라가겠다, 예수님이 사용한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자연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섬김을, 우리는 봉사를, 섬김을 진정성으로 네가 해라. 진정성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미화원을 만났을 때에도 아이고 미화원님 어쩜 이렇게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모든 제가 빌딩에 다녀보지만은 우리 빌딩, 사무실의 빌딩만큼 이렇게 깔끔한 제가 청소 댕지를 못 봤습니다. 미화원님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티타임 우리 저하고 한번 합시다. 오후 휴식 시간에 제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면은 제가 제일 좋은 음료수를 놓고 간식을 놓고 그분들을 격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는 진정성이 안 느껴져. 저 사람이 한 번쯤은 했겠지. 이것을 3번, 4번, 5, 저는 기본이 10번을 하는 거예요. 10번. 왜 10번을 해요? 우리가 어떤 뱃속에 태아가 있어도 몇 달을 태교를 하죠?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너 10번은 최소한 해라. 10번. 그래 10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더라고. 제 직원들을 또요. 그래요. 제 직원들도 처음에 제가 일찍 직원들보다 좀 일찍 나가서 난방을 틀고 냉방을 틀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차를 끓여주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또 하더니만은 아이고 저희들이 부담스러운데, 우리 사무장이 그래 부담스러운데 제가 원래대로 저기 법무사님 원래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간증을 해야 돼요. 물어볼 때 그래 사실 내가 고용주라고 법무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월급 꼬박꼬박 주는 걸로 내가 여러분 잘못하면 야단만 치고 그리고 지적만 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됐습니다. 사실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1달, 2달, 3달, 4달 가니까요 직원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제가 이제 잘못해서 와도 어떻게 돼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 정도 한 게 잘했네. 우리 김 부장 참, 김 부장은 그래도 어떻게 센스 있게 나보다 더 잘했네. 김 부장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책도 읽어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저희들 이제 전문직 사업장은 그 신앙이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보고 또 뽑거든요. 그래서 한 40% 정도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윤리적인 면에서는, 성실성 면에서는 그 믿지 않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직원들 모두가 다
그러면은 이제 당신을 따라서, 법무사님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인생살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절대 조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진정성으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손을 받쳐가면서, 얼굴을 받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인생길을 알릴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신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타는 기도에서 일단 다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삶을 모든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옛날 습관과 내 악습과 내 언어 습관과 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성령님께 달라고 거기서 고침을 받아야 내가 모든 것이 저절로 풀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그러면 언제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이제 주님을 소개를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가 반문했을 때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은 간증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빵 앞에서 간증을 하죠.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그리빵 왕이여,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 간증을 하면은 거절을 당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들, 친구가 화장품을 팔러 왔습니다. 친구야, 이 화장품을 바르면은 기미가 사라지고 주름도 사라져. 그러니까 한번 써볼래? 내 3개월 전에 내 얼굴 모습이 이래. 근데 딱 3개월 전에는 정말 기미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딱 얼굴 하니까 기미도 없고 주름도 어느 정도 거의 정말 말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예, 그 이치더라고. 주님께서 너 나하고 진짜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하면 네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네가 네 안에 정말 나를 그렇게 감동이 되고 사랑을 미치는데 네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가 어디에서 결정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되는데 표현의 방법을 기다렸다가 그냥 때도 없이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타이밍. 10번을 섬기다 보면은 반드시 한 보통 3번 정도 하다 보면은요, 편지를 보내고 식사를 한번 기도 중에 전략을 세워서 하고 그다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밥 한번 먹어 이렇게 하고 그냥 헤어지는데 저 친구는 아니 편지를 손수 써가지고 내가 꼭 읽었으면 좋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읽어봐.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전하는지를, 이 책은 몇 페이지를 꼭 봐봐. 인생은 초행길인데 당신 여기저기 우물 판다해가지고 그 많은 목마름이 있었던 이어령 교수도 참된 우물을 만난 이야기가 이 책이 있어.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등등 제가 책을 한 40권을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 한 영혼이 우주적 가치가 있잖아요. 우주적 가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주 최고의 가치.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죠. 왜? 예수님 그랬죠. 값진 진주 하나를 장사꾼이 발견하며 모든 것을 팔아서 샀더라. 그 정도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전도지 주고 그냥 물품 주고 그리고 가서 거리에 가서 우리 교회 나와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전도대를 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양성하라고 했는데, 교회는 전도자 양성은 없고 전도대만 이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전도를 행사로 하고, 그러니 각자가 자기 생활 속에서 해낼 수 있는 생활 선교사로 살아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저는 99.9%가 안 묻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다렸대.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 이야기한다는 게 막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죠. 근데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끓는 점이 임계점, 거기까지를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거. 예.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느게까지 더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3번 만에, 2번 만에, 5번 만에, 보통 제가 보니까요 6번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3년 동안에 20번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를 또 보기도 하시고, 그러나 대부분 60, 70%는 3개월 이내 반응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사실 사장님, 나는 사실 이발사 아저씨, 나는 사실 김과장을 내가 잘 보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분께서 당신은 아주 소중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은 내가 누군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이 뭔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는지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나는 그분을 만나서 오늘 또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 또 나는 설렘으로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또 제가 새벽에 그분한테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오늘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한테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그 간증, 증언을 통해서, 사도행전 보면은 모두가 다 증언하더라 그랬잖아요. 증언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방식을 우리는 모방하는 거예요. 그 증언할 때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내 체험과 내 삶을 보니까, 매력점을 보니까 군침이 싹 도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대로 군싹이 돌게 하는 게 군침이 싹 돌아. 나 한번 당신 믿는 하나님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그때 우리는 간증이, 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노크한다. 내가 노크하는 그걸로 저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노크하는 노크맨 역할이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이 나도 믿어볼까? 그 눈빛을 보면은 막 이렇게 눈빛이 다르잖아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성령님이 확 역사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해 이제 첫 열매가, 저도 전포자로 제가 살았습니다. 전도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직분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큰 교회, 우리 명성교회도 큰데 제가 섬겼던 그 안산 동산교회도 이제 큰 교회 되다 보니까 이 사역이 엄청 사역이 많아요. 예, 선교를 맡든, 아버지 교육을 맡든, 복지를 맡든, 교구를 맡아도 한 700가정이 되죠. 뭐 선교를 교육국을 맡으면 교사만도 1000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 사역에 하는 게 너무너무 막 지중해. 그런데 어느 날 아니다, 예수님도 개인전도 하셨잖아.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사역에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영적 계보 누구도 전도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실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바짝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2010년도. 목사님, 제가 제 삶 속에서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기도를 받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람은 자칫하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이 회귀성이 있어. 관성의 법칙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를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님, 아니 목사님, 제가 이번 월요일 날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수첩에다가 이 사람들을 적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가족을 적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제가 법원 공무원들을 만나서 또 이 사람을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은혜원을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고객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주간을 전도에 관한 제 삶을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삶으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모든 것을 이제 작파하고 매일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존경하는 목사님, 제 영적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 저를 전도자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안에는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도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네요.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쭉 돼가는데 드디어 그 중에서 적고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다 적은 사람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적는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 자녀를 잉태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록은 자녀를 잉태한 것이다. 예, 잉태했다. 여러분, 잉태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유산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 가족의 이름을, 명단을 감사함에다가 적어서 이제 올리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울며 부르짖며 주님 만나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첫 열매가 탁 나오는데, 한 공무원이, 가정이 나오겠다고, 장로님 어떻게 하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지, 장로 생활 한지도 아버지요, 참으로 제가 98년도부터 신무장로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전도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가 없었는데 첫 사람이 나오겠다 하니 그때부터 가슴이 뛰는데요. 여러분, 그거 감격을 맛보셔야 돼. 그리고 그가 이제 드디어 정한 날짜에 전 가족이 나와라. 모든 가족이 말씀을 들어야 자녀를 또 꿈이 열리고, 당신 아내도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갖게 돼서 온 가족이 나오라고 했을 때 그가 나왔는데 저기서 오는 걸음이 보는데요, 막 가슴이 뛰고, 그 가정에 3번의 편지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니까 저만치 올 때 저만치 오는데요, 얼마나 다정하고 반가운지.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누가 은채고 누가 찬영이냐? 아이고, 임선 사원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가 옆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보낸 3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저희들도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어보기로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제 가슴은 어떤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 오면은 그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고 나는 하늘 양식을 먹었다. 근데 그게 딱 전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포가 춤을 춘다. 그 감동은, 그것을 지금도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가 아이고 장로님 저 이제 지쳤어요, 저 뭐하다 지쳤어요. 아니, 사랑을 하는데 왜 지칩니까? 사랑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치지. 그렇죠? 부부관계도 계속 사랑해봐요, 뭐가 권태가 오고 뭐가 지치냐고. 이게 결국은 기도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니까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칩으로 넣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실은 저는 제가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 자리로 올라갔는데, 저희들 새로운 이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쫙 이제 수천 석이 되는 그 예배당인가 다 바로 안 채워졌죠. 그래서 기도자로 올라가지고 주님한테 믿음으로 제가 구하는 기도를, 아직 한 명도 전도는 안 했어. 근데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한번 딱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요줄 딱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 2줄 제가 한번, 주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저 하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직 한 명도 제가 안 했을 텐데. 그런데 그렇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 가도 제가 저 자리에서 의자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 의자야 모든 여기는 채워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돌아서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광경이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는 2부에서 한번 그 영상을 우리 저 목사님 그 영상을 못 틀어줬죠. 제가 보낸 거 2부에서 영상을 틀어드리고 하고 시간이 10시 25분에 맞춰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5부작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3일 정도 4일 정도 저는 그냥 이 이야기만 하라면은 하루 종일 해도 안 피곤해요. 오후에 여러분이 묻고 싶으면 Q&A가 있으면은 모든 전도들이 관심 있는 찬양력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 소예배실에서 질문 Q&A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한남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나도 전도자로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인생을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주님이 4대 보장, 생계보장, 생활보장, 질병보장, 안전보장, 사후보장. 이보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가도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다 같이 해봅시다. 도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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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도전은 반대로면은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설교 받은 것을 들은 것을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에서부터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명성교회 오늘 2부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생활 전선에서 날마다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들을 만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로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아버지여 끝까지 살아내게 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오늘 명성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찬양대부터 우리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